이 본문에 나오는 이사야 53장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이사야가 오실 예수님이 받으실 고난에 대해서 예언한 그런 말씀입니다. 성경이라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고난이라 이렇게 말하면 괴로움과 고초를 가리켜서 고난이라 이렇게 말하고, 또 고난의 종류를 성경적으로 볼 때 죄를 지음으로 받는 고난이 있고, 또 남의 일에 간섭함으로 당하는 그런 고난이 있고, 애매히 당하는 그런 고난이 있어요. 지진, 태풍, 또 화산 폭발, 우리의 자연재해, 수많은 이런 일들, 이것이 애매히 당하는 고난이 우리에게도 있고, 우리 믿는 성도가 당하는 고난 중에 가장 행복한 고난이라 하는 선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이 있어요. 이거는 자신이 유익되고 남도 유익되고 다 유익돼요. 선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 또한 특수한 고난이 있는데, 그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시킬 목적으로 주시는 고난이 있다. 욥과 같은 고난. 특수하게, 특별하게 들고 쓰려고 주시는 고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던 그런 고난. 이런 것들은 특수한 고난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지구상에 이 물질계 없는 고난이라 하는 이 대속적인 고난, 오직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당하시는 고난, 이 대속적인 고난, 구속적인 고난, 이것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지구상 이 물질계가 존재하는 이상 단 한 번 나타나는 그런 고난이에요. 우리를 대속을 입히기 위한 주님의 사랑의 역사입니다. 이 수많은 고난 중에 이 시간에는 주님의 고난, 이것은 어떤 특색을 가지고 있는가, 이 시간에 증거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주님의 고난은 어떠한 특색이 있는가, 죄 없이 당하신 고난이. 11절에 보면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주님은 의로운 종으로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오신 그 종인데, 그럼 주님이신데 주님은 죄 없는 분으로 당하셨다. 또 9절에 보면 주님을 표현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했는가?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두 가지를 말을 했어요. 강포와 거짓, 이것은 다른 말로 괴사, 이렇게 말을 하죠. 행위적인 것이나 또 말과 행동, 두 가지 부분에 죄가 없는 그런 분으로 고난 당하셨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 보면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사도 없으시며, 주님은 두 가지를 베드로전서 2장 22절엔 말씀을 했어요. 죄를 짓지 않는 그분으로, 행위적으로 죄 없는 그분, 죄를 짓지 않는 분으로, 또 이 언어적으로 말로 실수하지 않는 그분. 그래서 야고보서 3장 2절에 보면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자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행동이나 말이나 언행 심사, 마음의 생각이나 어떤 것이든 주님은 범죄하지 않는 죄 없는 분으로 고난을 당하셨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시는 것을 도성인신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성육신이라 이렇게 말하죠. 주님의 탄생을 처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세상에 오신 처녀를 통해서 이 세상에 오신, 혈과 육으로 모든 인생이 태어나게 되고 부정난 모요를 가지고 태어나게 되지만, 주님은 성령으로 잉태해서 죄 없는 분으로
이 세상에 오신 그분으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또 실질적으로 그렇게 오신 주님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죄 없이 오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고난 당할 그 시점까지도 행위적으로, 언어적으로, 생각적으로 단 한 번도 범죄하지 않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지금 고난을 당하고 계시다. 죄 없는 분으로서 죄 없이 당하신 고난이었다 하는 거예요. 또 이 주님의 죄 없는 분이신 것을 증언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가복음 23장 41절에 보면 강도가 있죠. 주님의 좌우편에 강도가 있는데 그 중에 한편에 있는 강도가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옳지 않은 것이 없는 분이 지금 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지금 죽어가고 있는 그 주님을 그들은 보고 있다 그 말이죠. 이분은 죄 없는 분이라고 그 강도도 고백을 했어요. 주님은 이렇게 죄 없이 당하시는 그런 고난이었다 하는 거예요. 요한에서 3장 5절에도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안 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주님은 죄가 없다고 분명히 요한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라. 그 주님이 당한 고난은 죄 없이 당한 고난이라 하는 이것을 우리가 바로 기억하시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고난은 특색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범죄한 인생이 주님의 대속을 입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주님과 같은 입장에 서서 구속주로서의 고난을 당할 수는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이 고난이 우리에게 대속으로 다가와서 우리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된 것이에요. 이걸 바로 기억하시 바랍니다. 주님은 죄 없이 당하신 고난이었다. 이 고난인 것을 마음속에 새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오해를 받으면서 당하신 고난이었다. 다른 의미로 말하면 인정받지 못한 고난이었다. 사람이 인정을 안 해줬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죄 없이 고난을 당하면서도 사람들이 그렇게 이해해 준 것이 아니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는다고 말을 했어요. 죄를 지어가지고 징계받는다. 저거 죄를 지어서 그렇다. 4절에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주님은 죄 없이 당한 고난이었는데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저봐 죄지니까 저런 고난 당한 거지. 우리가 그렇게 그때 당시에 사람들도 그렇게 평가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을 것이라 12절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다. 그렇게 인정을 받았고 사람들이 그렇게 오해를 했다 그 말이죠. 욥도 고난을 당할 때 욥을 위로하러 왔던 새 친구가 뭐라고 말합니까? 너가 죄를 지으니까 지금 하나님이 이런 징계를 내렸지. 죄를 지으니까 이 고난 당하는 것이지. 너가 당하는 고난은 죄 때문이다. 이런 오해를 받았어요. 그 새 친구가 찾아와서 그렇게 하는데 오죽 답답했으면 옆에서 들러리로 따라왔던 엘리후라는 젊은 사람이 그런 말 했겠어요? 나는 당신들과 같이 연륜도 깊지도 않고 나이 많지도 않고 젊지만 당신들 진짜 잘못됐다 그 말이죠. 엘리후가 또 한마디 하잖아요. 근데 엘리후도 정답은 아니지만 친구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그 욥에 대해서 하도 정죄를 하니까 그 사람도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렇게 욥에 대해서 그렇게 오해를 했다 그 말이죠. 그 사람 욥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랑 간음한 적도 없고 같이 접촉한 적도 없어요. 그런데
그 보디발의 아내가 누명을 씌워가지고 감옥에 들어가게 됐죠. 보디발의 아내로 인해서. 아니라고 아무리 우겨도 어떻게 할 거예요? 감옥에다 갖다 집어넣는데. 요셉이 겉옷을 벗어놓고 도망간 거, 그걸 붙잡고 이걸 흔들면서 그 아내가 이게 증거물이 여기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누명을 쓰고 들어가는 거죠. 감옥에 있는 거죠. 이렇게 오해를 받으면서 억울하게 요셉도 그런 경우를 겪었다 그 말이에요. 욥과 요셉은 애매히 고난을 당했어요. 애매하게 당했다 그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때요? 주님은 원함으로 자원함으로 오해를 받으면서도 묵묵히 우리를 위해서 이 고난을 감수를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고난을 싫어하죠. 편하게 살고 싶죠. 근데 주님은 원하고 원함으로 이 길을 걸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15절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제자들에게 최후의 만찬을 하기 전에 내가 이걸 원하고 원했다. 최후의 만찬에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죽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죽기를 원하셔서 오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원적으로 고난당하는 분이 있냐 그 말이죠. 주님은 남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던 오해를 하든 오해를 하지 않던 주님은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뜻만 이루면 되고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완성인 대속을 입히는 그 길로 주님은 걸어오셨던 것이에요. 묵묵히 이 길을 걸어오신 거예요.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할 때 사람을 많이 의식하지 마십시오. 사람을 의식할 때는 뭐 때문에 의식하는가? 하나님 영광을 가릴 때 하나님 영광을 가릴까 봐 사람을 의식해서 내가 조심하는 것이지. 그 사람이 하나님 위치에 서서 사람 눈치 보기 위해서 그건 아니라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부하려면 하나님께 하십시오. 아부하려면 하나님께 아부하면 좋은 거 떨어져요. 사람이 하려고 하지 말고. 비판하고 평가하려면 마귀한테 하십시오. 악령에게 넌 틀렸다, 삐뚤어졌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앙이라는 것은 원론적인 것을 바로 찾아서 나아가야 된다 그 말이죠. 주님은 원하고 원함으로 이 길을 걸었어요. 이 주님의 이 고난은 오해받는 그런 고난이었다. 왜? 알아주지 않았어요. 누가 인정을 해줍니까? 누가 잘한다고 박수를 쳐줘요? 참 이런 고난이었어요. 우리는 이 고난을 통해서 주님은 이런 가운데서도 원하고 원했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슨 일을 하려고 하면 옆에서 무슨 비판 한번 하면 내가 안 하고 말지 이러죠. 그러나 내가 원하고 원하는 사람은 묵묵하게 하게 돼 있어요. 누가 뭐라든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묵묵히 그 일을 하게 돼 있다 그 말이죠. 만약에 여러분 속에 어떤 불만이나 어떤 반응이 나왔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일한 건 아니었다. 여러분은 벌써 사람을 보고 일을 했다는 거예요. 왜? 반응이 나오니까.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나가는 그것이 돼야 된다 그 말이죠. 주님은 바로 이렇게 오해를 받으면서 고난을 당하셨지만 궁극적으로는 원하고 원하심으로 자원함으로 당한 고난이었다 하는 것을 바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주님의 이 고난은 무저항의 고난이었다 그 말이죠. 같이 대항하지 않았어요. 저항하지 않았어요. 7절에 보면 그가 곤욕을 당하여, 곤욕이라 하는 것은 심한 모욕이에요. 심한 모욕을 당해요.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고난을 당하는 자가 변명을 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투덜투덜하고 이리저리 변명하고 뭐 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진정한 고난이 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억울한 자가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은 자기의 무죄를 주장하는 것이죠. 혼자가 어떻게 합니까? 소리를 지르는 것도 자신의 고통을 알아달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아픈 것을 드러내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은 자원함으로 당하시는 고난이기 때문에 저항하지 않았고
말대꾸하지 않았고 고통을 호소하지도 않았고 이미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이걸 아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아무런 말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끌려갈 때 왜 나를 끌려가? 필요 없는 거예요. 끌려가기 위해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때려요. 왜 때려? 막기 위해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막 욕을 해. 왜 나한테 욕을 하느냐? 욕받기를 원하시는 주님이기 때문에. 주님은 아무런 대항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주님은 오직 이 길로 왔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고난 당하죠. 그러면 무슨 이유가 있겠어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고난 당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누가 뭐라고 하든 왜? 그것까지 각오하고 갔어야 되죠. 누가 나에게 비판하고 평가하면 그러려니 하고 또 가야 되죠. 내가 그 길을 걸어가는데 나에게 아픔과 고통이 따라요. 아픔과 고통 당연한 거라고 생각해야 되죠. 주님이 당한 고난은 이와 같이 무저항의 고난이었다. 저항하지 않았다. 여러분들이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고난에 동참한다 그러면 이런 마음을 한번 가져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서 24절에 보면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왜? 욕할 필요가 없으니까. 이것 때문에 오셨기 때문에.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왜 위협해? 위협할 필요가 없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즉 하나님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의 목적은 이거였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잘 되길 바랍니까? 부흥되길 바라십니까? 그럼 부흥되길 바라는 그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 일을 하시면 다른 건 다 포기하십시오. 그냥 결과가 부흥되면 되는 거예요. 그 이전에 부흥되기까지의 과정에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일들 각오하십시오. 그 일을 위해서 온갖 서원교 목사님이 전도는 제가 그분에게 무릎을 꿇을 정도로 전도는 제가 할 말 없어요. 새벽 예배 끝나고 6시부터 왕복 4km, 가는데 2km, 오는데 2km. 하루도 안 빼놓고. 비가 오면 우산 쓰고 나가고, 눈이 오면 우비 입고 가고. 어쨌든 하루도 안 빼놓고 한대요. 코로나 지금도 상관없답니다. 그냥 한답니다. 나간답니다. 그럼 막 쉽게 말해서 표현하신, 저하고 얘기할 때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그래. 표현하는 게 뭐냐면 입에 개거품 물고 세상에 있는 단어는 다 끄집어내서 아주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욕이란 욕은 다 퍼붓고 제가 그 얘기 들을 때 아니 그거 어떻게 참았어요? 20분 내지 30분을 그냥 입에 거품을 물고 욕이란 욕은 다 하고 세상에 있는 단어는 다 끄집어내다가 뭐 괜히 손에 그런 욕도 다 감지 못할 욕을 다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걸어가다 뒤돌아서서 또 와서 10분 욕을 하고 가려고 하다 또 욕을 하고 침을 뱉고 막 그런데 가만히 서 있다 보니까 이 속에서 화가 안 나더래요. 안 나면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주님이 떠오르더래요. 아, 나는 요 정도밖에 안 하는데 주님은 얼마나 주님은 그랬을까. 그래서 집에 가서 오히려 자기를 돌아보면서 나보고 고치라고 하는구나 해서 고칠 것을 찾았다 그래요. 찾아서 고칠 것을 찾아보고 뭡니까? 전도하러 나갔을 때는 그것까지 각오하라 그 말이죠. 전도하러 나갔다는 자체가 영혼 구원하러 갔으면 구원하는 거기만 핵심을 두면 요걸 얻어먹든 뭐를 하든 그건 상관이 없다는 거죠. 제가 할 말이 없어요. 어쨌든 처음에 40몇 명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교회를 짓고 나서 여러 가지 어려운데 지금 제가 볼 때는 8, 90명 이상은 모인 것 같아요. 작년번에. 해마다 뭐라고 말하는가 저한테 하는 말이 1년에 한 달에 한 명꼴 잡아도 1년에 12명 이상은 꼭 부흥한다. 무슨 일 있어도 교회는 늘어난다는 거 해마다. 왜? 날마다 전도하니까. 나중에 길거리 가면은 주위에 있는 사람이 저 무슨 포도원교 목사 온다 안다는 거예요. 얼굴을. 하도 그러니까 요새는 저하고 이제 통화를 해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일주일에 하루 정도 시간 내서 목요일을 가든가 화요일 가든가 섬으로 들어간대요. 그 섬에 들어가서 거기서 전도하고 오고 일주일에 하루는 또 섬으로 간대요. 아니 왜 자꾸 섬으로 다닙니까? 했더니 은퇴하고 나서 어디든 내가 정착해서 어느 곳에 가든 전도하면서 전 생애를 보내려면
그것이 아름다운 모습이 아닌가 싶대요. 그래서 뭐 저한테도 정 목사 같이 섬 한번 들어가지. 저는 체질이 도다니 체질이 아닙니다. 마음속에 하고 싶지만 저는 계속 할 수 있는 자신이 없기 때문에, 날마다 할 자신이 없기 때문에 저는 그냥 조용히 성경 읽고 그거나 하랍니다. 근데 전도를 안 한다는 건 아니에요. 저도 좀 시작을 해야 되죠. 우리 이황 전사가 전도 잘해요. 남산에 있을 때도 어디 막 사방팔방 잘 돌아다녀요. 성경책 들고 막 아무나 붙잡고 얘기도 잘해요. 그래서 같이 한번 해보자 생각이 듭니다. 이제 좀 이사 오고 다 준비되면 일주일에 한두 번씩 시간 내서 다닐 생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어떻게 하든 간에 우리는 전도를 하고 영혼을 구원할 때 다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뭡니까? 저항할 생각은 말고 당연한 것처럼 여기고 나가자. 왜? 주님이 그랬기 때문에. 요 마음을 가지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충성할 때도 요 마음을 가지시고, 봉사할 때도, 무엇을 할 때도 우리는 이 자세로 나가야 된다는 거죠. 무엇만 영혼을 구원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만 있다면 그 밑에 것은 우리가 얼마든지 포기할 수 있다는 거죠. 네 번째는 주님의 고난은, 이게 핵심이죠. 속죄의 고난이었어요. 4절에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런데 여기서 주님은 무엇을 졌어요?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대신했다고 그랬어요. 질고라 그 말은 병으로 말미암은 고통, 슬픔이라 그 말은 환경으로 인해서 마음에 찾아오는 고통, 이걸 두 개를 다 짊어졌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병으로, 질병으로 인해서 오는 고통, 또 세상 살다 보면 이런저런 환경으로 인해서 고통, 이걸 주님이 다 짊어졌다 그 말이죠. 우리 대신 슬픔을 당하셨죠. 주님은 우리의 허물 때문에 대신 찔리셨고, 허물 때문에 찔리셨고, 채찍에 맞으시고, 가시면류관을 찔려서 피가 흐르고, 침 뱉음을 당하고, 수많은 이런 모욕감, 이런 수치, 이런 걸 다 당하셨죠.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서 대신 상함을 입으셨고,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징계를 받으셨고,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우리 대신 찔렸어요. 하나님과 우리의 불목, 이것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화목 제물이 되어주셨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형벌 받으셨고, 왜?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형벌을 대신 받으셨고, 우리의 불의,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은 불순종, 이 불의를 위해서 율법을 준행함으로 우리에게 의를 입혀주셨고 순종해 주셨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온 의는 율법 완행의 의예요. 율법을 완전히 이루신 그 의라 그 말이에요. 주님의 행동에는 전적 우리의 대속적 삶이 그대로 드러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나하나 행동 자체, 움직이는 거 하나하나 자체, 그 자체가 바로 나라 그 말이죠. 내가 그 자리에 가 있어야 되는데 주님이 대신 짊어지고 우리 대신 고난당하시고 우리 대신 죽기까지 하시는 것까지 가셨어요. 우리 대신 부활도 하셨어요. 다 우리는 공짜로 받은 거예요. 우리를 대신했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속죄의 고난이었다 하는 거예요. 주님은 이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기도하셨다고 그랬어요. 주님은. 우리는 이걸 바로 기억하시 바랍니다. 오늘이 주님의 고난을 기념하는 이 주일로 지금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접하고 있어요. 근데 주님은 바로 왜 고난 당하셨을까? 주님의 고난은 속죄의 고난이었다. 제가 다 자라기 전에 학교 다니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또 나중에 사회인이 되기까지 나는 집에 가면 그 어머니가 있죠. 밥상 차려주면 그냥 밥 먹으면 되는 거예요. 학교 갈 때 공책 사야 되니까 돈 주세요. 그냥 주면 그 어머니 주면 받아가지고 오는 거예요. 오늘은 고기 좀 먹고 싶어요. 그러면 저녁에 어머니가 고기 볶아놓으면 그냥 먹는 거예요. 용돈 좀 주세요. 그러면 용돈 줘요. 그런데 그때는 몰랐어요. 나이가 들어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볼 때 그때
아버지의 피눈물 흘리는 그 노력이 있었다는 것은 몰랐다고 말이죠. 그냥 주니까 거저 먹는 거죠. 근데 아버지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하루 종일 일하고 저녁에 와가지고 그러면 거기 엄마는 우리 기저귀 갈아주고 뭐 밥하고 음식하고 거기서 나온 결과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몰랐다고 말이죠. 왜? 철저하게 깨닫지 못해요. 근데 내가 그 입장에 서보니까 어떤 때는 정말 아침에 일어나서 나가기 싫을 때가 있어요. 죽어도 일어나기 싫을 때가 있어요. 그 전에 제가 초등학교 때인가 지금 나이로 따지면 제가 8살 정도 됐을 때 저희 아버지가 누워 계시 이렇게 8시 반에 이제 회사를 출근해야 되는데 그때 저 대호자동차 그 집에서 15분 거리 걸어서 쭉 내려가면 되니까 이게 누워 계시 머리 딱 양복 입고 옷 준비하고 누워서 이렇게 배에 그러니까 어머니가 8시 반에 출발해야 되는데 8시 35분 돼도 누워있고 누워있으니까 안 가요. 회사 안 갑니까? 회사 안 가요. 안 가요. 그러니까 바짝 하더니 가! 누가 안 간대. 간다. 에이! 이러면서 나가더라고요. 얼마나 가기 싫었겠어요. 그때 쳐다보면 자식들 먹여 살려야 되니까. 우리가 그런 걸 발견하면 알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주님은 그런 원망도 없어요. 에이! 억지로 가는 거예요. 가기 싫은데 그게 아니고 주님은 원함으로 왜? 나 때문에 속죄의 고난을 당하시면서 그냥 거저 우리를 다 그걸 공짜로 다 주셨죠.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아무런 불만이 없어요. 지금도 우리에게 주님은 뭐라고 그래요? 잘 살길 바라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그렇게 해놓고 자식이 장가가거나 시집가거나 딸이 시집가거나 그러면 생활이 어려우면 부모가 가만히 지켜보겠다가 왜? 자기가 자립해서 먹고 살만 하잖아요. 그런데도 가만히 지켜보겠다 전화해요. 야 잠깐 우리 집 들려라. 들리면 쏙 오면은 돈 통장에다가 쏙 밀어내면서 야 이번에 너 집이 전세방울 있는데 집 하나 사라. 내가 좀 보태주면. 이게 부모 심정이라 그 말이죠. 주님이 우리한테 뭘 원하는 게 뭐 있어요? 제대로 믿어달라 그 말이지. 신앙생활 잘해서 영원한 천국을 준비해놨으니까 거기 와서 행복하게 살아라 그 말이죠. 우리는 주님의 이 고난을 잘 생각하면서 이 고난은 속죄의 고난이었다. 주님의 고난은 누구를 위해서 당하셨습니까? 나를 위해서. 나의 죄 문제. 주님의 고난은 속죄의 고난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바로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알고 있지만 이 속에 깨닫자 그 말이죠. 그러니까 그 따님들이 가정에 딸이 있죠. 딸들이 제가 보면 딸들이 부모를 잘해줘요. 가만히 보면 효도하는 건 다 딸이라 가만히 보면. 아들은 무게 뚝 잡고 있다가 그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이번에 생일인데 뭐 좀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어머니 전화 오면서 어머니 계좌 불러주세요 하면 옆에 또 생일이었어? 남자는 그런 것밖에 안 해. 가만히 보면. 그거 하면 잘했어. 나는 깜빡 잊었는데. 그러니까 왜 딸들은 나이 들어서 자식을 낳아 보니까 안다 그 말이에요. 배 진통도 느껴보고. 그러니까 제가 듣기로는 그 얘기 들었어요. 딸이 첫 출산할 때 제일 먼저 부르는 것이 엄마라고 부르는데 엄마. 남편 부르는 것은 인간하면서 머리 잡아당기려고 부르는 거고 너 때문에 지금 이 고통이 그러고 정말 마음속에 감사하고 정말 그래서 느낀 것은 어머니를 부르는데 엄마 부르는데요. 우리가 그 입장에 서보자 그 말이죠. 결론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주님께서는 왜 이러한 고난을 당하셨을까? 우리로 하여금 이제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예수님만을 위해서 살게 하시려고 이 고난을 당하셨어요.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15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컨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예수님,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 25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이는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죄 안 짓고 행복하게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고난을 당하셨어요. 우리는 주님의 이 고난의 의미를 바로 알고 고난에 동참함으로 주님의 삶을
그대로 재현이라 그 말은 주님의 삶을 내가 다시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해서 나타내 보여준다 그 말이죠. 이러한 삶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